할렐루야. 종료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에 임옥식 목사님 은혜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던 시간들이 은혜였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 주일 예배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저희들이 배우며 낮아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계신 이곳이 저희의 피난처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베리린의 아버지 하나님 교두보입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말씀을 지켜온 우리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권능이 듣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명, 영원한 능력으로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것들 다 버리고 주님 말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 선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며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너희는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장래의 힘이 되는 우리 윤현주 1학기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시고 또 고국으로 향하시는 정상순 권사님, 김계수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먼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환성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김봉희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혹은 또 온라인으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일원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시되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더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에 베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빈민촌에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를 마마 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녀가 과거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것마다 늘 1등을 했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하면 탑을 그렇게, 그리고 많은 메달도 따고, 특별히 미국 LPGA 티칭 프로 자격도 얻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GM의 한국 지사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와 명예 모두 가진,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그렇게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제일 잘 만들어놨다는 그런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길 그럴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에 걸린 겁니다. 결국은 3분의 1을 잘라내고 수술 후에 회복을 했는데, 수술과 회복 후에 한 선교사의 삶을 보고 그의 모든 소유와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한때 재계 회장까지 지낸 한 분이 그 모든 그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선교로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낮은 자리에 내려간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그 촌에서 매일 새벽부터 3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서 그렇게 하루 종일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여선교사님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빵 굽는 왕, 그러니까 최고라는 뜻으로 이렇게 칭호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느 분야든 제일 잘하면 그 분야에 석권을 했다 그러죠. 올림피아대에서도 제일 잘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는데, 또 특별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 주잖아요. 제일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잘하면 이렇게 그렇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잘 섬기는 그 일에 잘해서 그런 여왕이라는 명칭을 아마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 하면서 막 환호를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임금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승리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장군으로 말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비슷하게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이 땅에 임하시는데 들어오시는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근데 왕은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어에도 auf einen Esel이라는 말을 썼어요. Und auf einem Füllen der Lastbaren Eselin. 그러니까 짐을 진 나귀를, 짐을 지우고 다니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장군 혹은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와요. 북한에
김정일이도 옛날에 백마 탄 모습으로 탁 백두산 이렇게 폼잡고 찍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단들도 백마를 타고 이렇게 찍은 그런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그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짐을 싣고 다니는 나귀.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거나 그런 권위를 드러낼 때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짐을 실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렇죠. 이 장면을 보면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또 그분을 놓고 막 왕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전 호산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데요. 그 예수님을 왕처럼 이렇게 막 환호를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방식은 너무 촌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뺏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짐을 지러 오셨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은 그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 누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랑은 영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싸움이라는 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방식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그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라를 로마에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주권을 뺏겼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데군데 소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독립운동 하려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거나 비밀 조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그런 조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과격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사다라는 그 지역에 가서, 저도 그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완전 요새인데, 그 마사다 항쟁했던 사람들의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열광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돌변해요,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벗어 자리에 깔아드리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감정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응? 감정으로 하는 거. 이 의지적이지 않고 너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흥분을 하면은, 옛날에 한때 막 부흥강사들이 와 이러면은 막 교회 짓겠다 그러면은 막 집을 팔아서 바치고 막 이래서 바치고 난 다음에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의 왕. 근데 이 겸손의 왕이라는 게 예젤, 나귀, 그것도 짐 실어 날리는 그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방법은 주로 져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낮아지거나 섬기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기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없어요. 사랑은 죽음도 정복해요. 가장 강한 힘이 사랑인데,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단 사슬에 휘말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진짜 힘은 세상적인 어떤 강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치,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구원의 역사와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걸 잃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흥황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세상식으로 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병자를 다 일으키시는데 귀신도 쫓아내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제자들은 땅을 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잖아요, 지금. 군중들이 알아서 뭐 선거 운동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말씀 진리를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야. 뭐 인기를 끌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무슨 목표를 걸어놓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니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꿈과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한 번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좀 더 꿈을 꾸고 싶은다고 꿈이 꺼집니까? 자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꾼 거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야. 보여주신 거야. 내가 꾸고 싶어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막 포장을 해가지고 온갖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어거지로 맞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사람이 만든 목표를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쫓아갔더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본주의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 내가 1등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기도회를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야, 지렛대로. 정말 좋은 신앙은 뭐예요? 말씀대로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머지 6일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100점을 맞았다, 예약점을 받았다. 그게 신앙이에요. 같은 말 같아도 내가 예약점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몰고 갔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지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좀 해방을 받아야 되겠다. 독립돼야 되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놓고 99%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런 말을 간혹 하셨지만
막판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능력, 사람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그 능력을 뭐에다가 쓰시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부터도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쫓아요? 왜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식구처럼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아, 이 사람 쫓아다니면 신세고 치를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고 싶다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반사형통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물론 처음에 다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수단을 목적화하고 목적을 수단화해버리면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다가 제일 악명 높은 죄인 바나바를 딱 세우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쫓았는데 막상 쫓아서 지금 뭔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임금을. 예?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아니 그러니까 군중인 나를 내가 너무 뭔가를 잘하니까 확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축겨 세우고 이러면 그렇게 안 해도, 예? 그 피하란다 그러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 그게 피할이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이렇게 각인시켜서 인정받아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생각, 목적, 이유를 다 아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임금을 누가 안 만들어줘서 걱정이지, 나를 임금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그거 나인 땅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인 땅케 하고 한적한 들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게 되자, 체포되자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정말 사람들 뜻대로 임금이 되려고 그래, 나를 임금 삼아라 그러면 내가 임금하겠다 이랬더라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내 가치관, 인생관도 거듭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죠.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든지 안 되고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세울 것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죄를 못 찾아서 죄를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분명히 그걸 근거로 해서 죄목을 정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예를 말했지 세상 나라 말을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거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떼라 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지 세상 정치에 휘둘려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야? 자기를 없애라는 거야. 자기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내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예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더 우리 십자가 질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짐을 지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으로서 짐을 지고, 사회 한 일원으로서 짐을 지고, 교회 공동체로서 한 짐이 있다면 짐을 지는 삶. 그게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면서 뭐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거는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위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 그게 내게 주어졌다면 그게 내 십자가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적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런 말씀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막 슬퍼서 웁니다. 울어. 너무 예수님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당당하셨던 분이, 저렇게 능력 많았던 분이 왜 저렇게 지금 어려운 길을 가실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화, 사회적인 평화 이런 걸 원해요. 뭔가 이렇게 편안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어쩌든 상관이 없는 평화를 말해요. 영적 평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난의 길을 가셔도 마음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젊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33살이신데 그 젊은 예수님께서 초지일관, 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비난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하여간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해요. 얼마나 방해했는지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고난당할 걸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길을 막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거나 예수님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 주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그렇게 말씀해요. 사단아,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한다면 너도 사단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뭔가 내가 좋은 길을 가고 멋있는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멋진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면 사단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세상 힘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그 대가를, 부담을 예수님이 대신 다 넘겨받아가지고 그 죄로 대신 죽으려고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우리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참아요. 분해서. 내가 왜 손해봐야 되고, 왜 내가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겨우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못 참잖아요, 우리는요.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아직 멀은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정말 쓰레기 같은 그 많은 죄들을 대신해서 지금 죽으시려고 가는데, 그걸 방해하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려는데 막거나,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이러면 우리 못 참아요, 그거를.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말 보이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무서워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소서. 눈이 탁 열리는 순간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똑같은 현실인데 보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보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를 오늘 좀 반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늘 형통하고 축복하고 잘 되는 것만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따른다면 조금 뭔가 모자란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왕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수준을 달리해야 돼요. 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 희생과 그런 헌신과,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그게 왕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희생의 왕이야. 희생하는 일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왕이에요, 왕.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세상 왕이 아니고 희생하고 사랑의 왕이시고, 그분은 희생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의 왕이야, 왕. 그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종려주일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의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왕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희생의 왕이죠. 그런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분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에 죽음은 희생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그 길을 가시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간단하게 묶어서 한 주일의 삶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글을 올릴 겁니다. 우리 선교 가족이라면 그 글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읽으셨으면 반드시 아멘을 좀 쓰시고 자기 그 은혜 받은 걸 좀 이렇게 쓰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일 동안 같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아주 중요한 요점만 골라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그 길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신 그런 희생과 겸손과 평화의 왕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한 해 기도하신 내용들을 위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카프라이탁을 위해서,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고한 지시호군 고 그라우 명예 집사님 중국 환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이 찬양 불렀을 때 종려주일이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생각만 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찬양하는 왕이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멋있고 대단하고 이기는 왕이 아니라 저희가 살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내 삶이 자꾸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까먹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올 한해 드린 여러분들의 기도, 다음 부활 주일과 카파의 달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1시 15분 고 그라와 집사님 천국 환영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간두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오늘 종료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병실을 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신기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넘어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또한 종과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걸어지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을 기약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참으로 열어가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주일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있을 모든 아버지 천국 완성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휘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보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시길 원합니다. 올려드린 모든 데를 기도를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여러 제목을 놓고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드린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며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예, 구절이 가능한가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은 후에 전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만찬은 최소한 5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누가복음 22장 19절 좀 그냥 띄워주세요. 내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성만찬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몸, 살 그리고 잔을 마시는 순간 예수님이 흘리신 피 결국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20절 아까 읽었는데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법을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현장에서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요. 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법이 아니라 624가지 율법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하는 이유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면 그 모든 공로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된 거다. 우리가 이제 하나 된 연합체다. 그런 뜻으로 이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식구를 뭐라 그래요? 피를 나눈 사람들을 한 가족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떡을 뗄 때는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잔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눈 한 지체다. 그런 뜻으로라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 끝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된 것, 우리 모두가 한 식구라는 것, 그리고 재림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을 행한다. 이렇게 하시고 성만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목시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피를, 사랑의 몸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모든 죄들을 소말해 주시고 도말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성 부름으로
Sage zu der Tochter Zion, ziehe dein König kommt zu dir, jumpt mutig und reitet auf einen Esel und auf einen Füllen der lastbaren Eseli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Amen.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세상과 내가 바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통하여 평화와 사랑의 왕이 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또 자리에 빠지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평소처럼 교제하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부담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빠지 마시고 또 평소에 문 나오신 분들도 다음 주에 좀 더 나오도록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은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과 그리고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부활절 만찬이 준비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김봉희 원장님 두 분 계시는 라이라드 그라와 영희 집사님 주보원정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명단을 제가 경조부장에게 받았는데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날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그런 시간 내서 다른 데는 좀 안 가도 괜찮아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꼭 가라고 자만이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죠. 그래서 웬만한 일이 아니면 좀 취소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실 때 우리 경제부장님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예배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15분입니다. 이거 마치면 바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같이 점심 겸 저녁을 이렇게 드시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내일 아침부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가셨던 성경의 3분의 1이 일주일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있는 부분을 찾아합니다.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글을 올릴 겁니다. 그 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꼭 예수님과 이번에는 한번 좀 100%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미를 쓸만한 시간이 안 되면 좋아요를 누르든지 하트를 누르든지 해서 꼭 그 묵상한 걸 좀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시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본인도 좀 의무감도 좀 생기고 원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가기 싫은가 하기 싫은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좀 동참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부 금요기도에 평소대로 진행도 합니다. 여기에도 많이 청소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카프라이터 성 금요일날은 수요자들 다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고와 또 북한 장애인들 돕는 거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소식과 이 한 주간에 해야 될 일들, 또 다음 주일날 부활주를 예배하면서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직장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가신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억만문제일이라도 헤아리고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의 그 심장과 또 우리를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큰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다음 주에 있을 모든 행사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